할렐루야. 사랑 남은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와서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몇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다 예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를 인정하며 예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과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님만이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또 이 찬양으로 함께 또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응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자랑보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보다 더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주님을 앞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드려지는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없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각자 다른 공간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는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답답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기로부터 청년까지 저희가 먼저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돕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선포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런 상담을 좀 했었는데요. 부부가 예전에 참 많이 또 싸웠다고 합니다. 그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더 많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부 싸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은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계속 회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 뻔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남편 또한 대화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능력은 없고 갈등 구조는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의 구조들이 부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 보면 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문제들 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바로 나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나오는 갈등, 참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는 상처만 오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날 것이 기쁩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더 큰 것 같습니까? 감사하게도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애미야 돈만 보내라, 와서 괜히 코로나 옮기지 말고 돈만 보내라, 이제는 안 가도 되는 좋은 핑계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솔직히 안 보면 편하죠. 신경 쓸 것도 없고, 제일 편한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라고.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좀 어질러도 또 막 내 맘대로 해놓고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을 때 실컷 놀고. 근데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서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그 자체의 동물로,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느끼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한 분으로 존재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 되는 신비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연합의 그 존재를 닮아서 인간도 그렇게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가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좀 냄새나게 하는, 향기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형편과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향기가 나기보다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힘의 논리와 소유의 논리로 팽팽한,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고 하나라도 내가 더 먼저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서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이런 가치관, 이런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왜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 왜 잘 안 바뀔까요? 만약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런 세상을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무엇을 제시할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지금부터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나 중심으로 사는 그 결국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령 전체에 흐르는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과 인격에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구조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구조로 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회복의 구조로, 승리의 구조로, 축복의 구조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1주년을 이제 넘어서서 2주년을 향하여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왜 사사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인 제 마음에 주셨을까요? 사사기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주는 본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와 같고 그 암흑기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구조가 사사기 아닙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 담은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여전히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서 맴돌고 있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만 사는 분밖에 모르는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 중심의 구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절실히 필요하구나. 사랑 담은 교회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솔직한 제 경험이에요. 저를 또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 담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내 모습으로 열심은 있고 또 탁월한 실력은 있고 왕년에 이것 해봤고 저것 해봤고 뭐 안 해본 거 없는 사람, 날 웃기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기 보내셨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근거 없는 확신만 가지고 나 중심의 합리화를 넘어서 이젠 절대화시키며 모두가 나를 맞춰라, 내가 법이고 내가 진리다, 교회 안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현대판 사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계속 살펴볼 사사기 시대가 그런 구조예요. 사사기에 나타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 5가지 순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또 타락.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며 18절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으며 또 16절, 17절, 18절에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타락하는 19절 말씀으로 순환합니다. 이 악순환, 무려 6차례나 이 죄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사사기에서. 이 악순환은 사사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 뭐가 좋은 거라고 계속 이 악순환의 구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6번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이 사사기 구조예요.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서 이 질문이 계속 듭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바보 아니가? 바보 아니가?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그렇게 쓴맛을 봤으면 좀 정신 차릴 때도 안 됐나?
바보 아니가 싶은데 한참을 들여다보니 이 사사기 속에 여전히 현대판 사사기를 쓰고 있는 내 모습,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와 있는 곳은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노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건너서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아이 성도 넘어지고 그 가나안의 모든 연합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대세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닌가 벌벌벌 떨고 있는 대세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남은 일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그 가나안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 일만 남아있을 텐데, 해피엔딩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사사기 1장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자유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고 땅도 있고 또 많은 풍요도 주셨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을 걸어갈까요? 무려 한 34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이 사사기를 진행해 갈까요? 사사기의 주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맨 끝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5절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 그 원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사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여줍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의 결과, 그게 해피엔딩이고 좋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게 맞지요. 그렇게 부부생활도 하고 부부와 자녀관계도 하고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나 중심으로 사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비극이 일어납니다. 처참하게 고통, 고난 속에 쓰러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일까?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출애굽부터해서 광야 세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왔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가나안에 사는 그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섬겼던 거예요. 그 백성의 신들의 이름이 뭘까요? 13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려 한 1000년 정도를 이어가는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유명한 이방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계절을 따라서 적절한 비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되었겠지요. 그래서 바알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와이프가 됩니다. 아내가 됩니다. 땅의 풍요와 또 다산, 출산의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과 아스다롯을 제사할 때에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그 신전에 가서 바알 신상 그리고 아스다롯 신상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신을 제사하는 후에 그 신당을 섬기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음행을 통해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음행이 이어졌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육체적 쾌락을 주는 종교.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래서인지 아주 꽤 흥미로운 종교, 괜찮은 종교로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영향력 있는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풍요를 얻고 싶었고 재미도 얻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렸어요. 동시에 한쪽으로는 슬그머니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또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건 별로 하나님 그냥 버려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의 전수를 못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이 전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난다고 이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풍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요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풍요와 가난을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더 이겨내기 쉬운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난 때문에 나 이 가난 때문에 이 가난만 좀 이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원 없이 한번 제대로 한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이 가난 때문에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아주 잘 살아요. 부러울 게 없이 잘 살아요. 좋은 차, 좋은 집, 높은 연봉, 코로나가 와도 끄떡없는 재력. 그 풍요가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하겠다.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중심으로 내가 좀 왕이 되고 공주처럼 나를 좀 공주처럼 떠벌뜨려주는 이런 인생 나도 한번 즐기고 싶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딱 걸림돌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 거슬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만약에 안 계신다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이 풍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상태,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상태. 그럴 때 풍요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풍요를 이기기 쉽습니까? 가난을 이기기 쉽습니까? 저는 솔직히 가난은 참 많이 경험해봤지만 풍요는 아직까지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에 제가 참 존경했던 한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풍요를 이겨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풍요 어렵습니다. 이게 가난보다 몇백 배 더 힘듭니다. 그분은 좀 풍요를 맛본 분이시거든요. 그분에 의하면 풍요가 더 이기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풍요를 경험해 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 땅의 모든 하나님만이 다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쫓아내야 될, 그리고 소멸해야 될 우상의 문화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서 누리고 싶은 적과 꿀이 있고, 가서 쫓아내야 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방 우상의 문화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행복관이 바뀌어요. 내가 이제는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니 살기 시작하였노라 라고 마치 구름에 붕 뜬 것처럼 늘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을 끄는 일이 생겨요. 뭐지? 하는데 쑥 봤는데 거기에 돈이 있어요.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에 괜찮은 힘, 권력이 딱 있어요.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여기에 괜찮은 또 명예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보니 다른 집사, 다른 장로가 전부 다 막 그걸 막 누리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안 누리는 것 같아요. 이거 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적인 짜릿한 쾌락도 좀 즐기면서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왠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더 커 보였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상 나라보다 좀 작아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 그 문화가 내가 숭배하고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은 풍요를 줄 것 같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나를 더 윤택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신사사기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냉철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사사기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나 중심, 내 기준의 중심,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춰 주셔야만 하는 그 나 중심, 이 나 중심성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분립개척 멤버로 동참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왠지 분립개척에 동참하면 복 주실 것 같아서, 안 되던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성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분립개척 멤버에 동참을 주실 것 같아요. 그 복 바라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 복 주십니다. 네, 그 복 지금 받으신 분들 옆에 몇 분 계시는데 그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누가 이런 질병이 내 앞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 복만 따라서 쫓아갔다가, 그 풍요만 따라서 쫓아갔다가, 그 재미만 따라 쫓아갔다가, 쾌락만 따라 쫓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시대를 쓰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했던 찬양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복은 세상 모든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그 우상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우상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가난해서 몰아내고 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채워야 돼요.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 수도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채우는 게 더 중요해요. 뭘로 채웁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채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 괴로움이 없던 때는 사사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있을 때입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금 대적들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왜 대적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그냥 사사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더욱 정신을 차려서 이제 사사도 없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19절 보니까 더욱 타락했대요. 더욱. 이전보다 더 타락했어. 이전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 통치자, 재판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사라는 존재는 왕의 기능도 감당합니다. 그런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 사사라는 존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온전했느냐? 사사도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사사들도 계속해서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2사사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텐데 미숙한 모습들, 상처로 얼룩진 사사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런 유한한 사사들의 모습들, 연약한 사사들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는데 진짜 사사, 진짜 왕에 대한 목마름이 사사기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히 존재할 사사요 왕은 누구십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 와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그 왕 누구십니까? 그 왕이 정말 없어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을까요? 아니면 왕은 있었는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여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금 이전보다 더 악하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중심성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사사기가 그걸 보여줘요. 사사기가. 그래서 무작정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십자가에 떡떡떡 못 박아야 돼. 나를 죽여야지. 어허라, 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온전히 사는 만큼,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서 왕으로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인척, 우리의 교회. 이번 명절에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영상으로든, 요즘 이렇게 미디어가 잘 돼 있잖아요. 뭐 줌이든 뭐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냥 스마트폰으로 깔아서 좀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금방 돼요. 쉬워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 얼굴 한번 보면서 짧게라도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있다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짧은 성경 말씀이라도 한 구절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한 번에 또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이런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 이 구조로 가면 결국은 이 사사기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으로 결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은 그건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코로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그거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이것을 말하기에 좋은 시기, 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 중에 또 명절입니다. 이 명절 시간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냥 떡 해먹고 끝입니까? 용돈 주고받고 끝입니까? 그런 명절 말고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돼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따라서 합시다. 진노 속에 담긴 사랑을 보라. 진노 속에 담긴 사랑을 보라.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가끔씩 저희 집에 아이들이 뭔가를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제 아내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 정도는 아니고 호랑이까지는 아니고 살짝 무섭습니다. 그 아이를 혼낼 때 보면 왠지 제가 혼난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를 슬슬 저도 살짝 피할 때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있고 아이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훈육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나마 그 아내가 이렇게 훈육을 해줘서 너무 고맙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심판하신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은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 회초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회초리입니다. 그 회초리를 아프다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이 소개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할 때에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랑 안 하면 질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바람을 피우면,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심 없고 오직 풍요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도 않고 다른 어떤 쾌락, 세상적인 쾌락을 좀 더 짜릿한 인생만을 추구하고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사사기에 나타난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회초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초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리라, 회복하리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이유가 뭘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니까, 회개하니까.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도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여요. 사사기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내 모습에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작곡했던 곡 중에 이 포기라는 단어가 있는 곡이 좀 몇 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 청소년기에 살았습니다. 비교해봐도 제 형제들을 비교해봐도 친구들을 비교해봐도 제가 제일 열등해요.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봐도 소망이 없다. 나 같은 사람 나도 포기해버리고 싶다. 거울을 봐도 인물도 형편없고 봐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매력 제로인 저를 향하여서 늘 절망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추격해 오셨어요. 성경 여러 말씀으로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오셨지만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로 다 버렸던 말씀들. 저는 그렇게 22년을 살았고 22년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추격해 오셔서 기어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기분 좋게 저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저 이 사랑이 이제 믿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피해서 도망쳤는데, 요나처럼. 근데 이제는 도망 안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참 많은 힘겨운 순간이 들 때마다 22년 동안 저를 추격해 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어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제가 맛봤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곡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저는 이 포기란 단어 속에 담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나같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배신했던 이 연약한 사람, 요나처럼 도망갔던 나, 부르심 앞에 피했던 나, 그런 나를 향하여서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저를 사랑으로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나 중심의 구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도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좋고 더 의지할 만한, 꼭 저 갓바위에 있는 저 불상들, 저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더 위험한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아담과 하와만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 계산에 맞아떨어져야만이 기어이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 중심성,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 좀 꺾으면 안 되겠니? 그것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하는 그 나 중심성, 그 우상을 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추격해 오셔서 사랑해내시고 또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풍요를 위해, 적과 꿀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 중심에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도 행하여 주소서. 내 안에 새 일에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예 자녀라.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소. 맞아 주소서. 맞아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맞아 우리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봅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죄의 악순환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고통의 순환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순환 속에 변함없이 원인이 되고 있는 성경에 지적하는 그 근원점에 뭐가 있습니까?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닌 나 중심으로 여전히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야만 되고 세상의 것들, 풍요와 재미, 여전히 나 중심의 가치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여전히 살고자 하는 내 모습들, 주여 이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이런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여기며 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떠나게 하옵소서.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노사들 모든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나심을 타도록 더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이 죄의 악순환 내부자 속에 부르짖으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요, 이 가정을 보나소서. 이 좋은 교회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채, 내가 왕인 채 살았던 우리의 나 중심적인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우리의 현실과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조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보기 두려운 이 시대, 하나님 더 애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대히 말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담긴 복음이라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고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증거해낼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풍요보다도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나 중심으로만 살았던,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온 모든 축복과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 매일 예배 매일 사랑 실천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큐티로 개인 예배를 드리시고 화수목금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또 토요일 주일 또 개인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또 토요일은 또 가정 예배가 있죠. 이런 매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아예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꼭 매일같이 예배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예배당을 오픈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아직 좀 더 이따가 여러분 코로나가 좀 더 진전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이번 주 중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쉽니다. 화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목금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안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카톡으로 또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파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 다른 사역들이 많이 좀 취소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사랑담은 교회에 있는 예쁜 테라스가 있죠. 실내보다는 테라스가 더 안전하다 싶어서 테라스에 여러분 각 가정을 한 가정씩 초대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가을 대신방, 저 이미지 보시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또 짧은 또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와 함께 또 귀한 예배도 드리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오늘 예배 후에 카톡으로 또 셀 모임을 가지시죠. 은혜 나눔 하신 후에 셀별로 셀 리더에게 신방 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늦어도 신방 일정을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당 오픈 예정일이 10월 11일입니다. 이때 꼭 오픈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기 하프타임 새가족 수료식이 10월 18일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프타임 수료식, 은혜로운 수료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회의송, 사랑남은 교회 비전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사랑 은혜 안에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서로 가만히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를 닮아가며 함께 주의 꿈 이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족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어느덧 우리 사랑 하나 봅니다. 기쁨과
배워갑니다. 성숙을 배워갑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내신 주를 의지하며 함께 주의 꿈 이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사랑 남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사랑 남은 교회. 축도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배반하고 반역했던 나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번 명절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